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것이니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불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벳볼 맞은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를 이렇게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꿈을 계획한 대로 다 이룬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주위를 돌아보면요, 평생 추구한 목표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위뿐만이 아니라 자신만 보아도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애썼으나 여기저기에 생긴 가족의 상처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요. 직장에서 인정받은 사람을 꿈꾸며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직장의 인생을 쏟아부었으나 변변한 성과나 보상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를 하기도 하고요. 주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을 때 품었던 꿈과 계획이 있었으나 그때 품었던 꿈과 계획과는 거리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때는 세상이 몰랐다라는 마음으로 위로하기도 하죠. 인생의 목표와 꿈을 다 이룬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네 인생은 모두 비스가 산 꼭대기에 한 사람과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먼 발치에 서서 내가 꿈꿔왔던 것을 바라볼 뿐 거기에 이르지는 못하고 미완으로 끝나는 우리네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광야 생활 중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자 그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자는 들으시오라고 분을 내면서 화를 내다가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내리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 일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한 그에게는 참으로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다시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정말 간절함이 묻어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모세가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40년의 어려움과 시련들, 좌절들을 견뎌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모세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구나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이 기도는요, 모세의 간절함 뿐만이 아니라 뜻한 바가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한 미완의 인생을 두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26절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나마 모세를 위로하고 싶으셨는지 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한 어떻게 보면 한계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약속의 땅을 고향으로 여기고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꿈꿔왔고 계획해왔죠. 아쉽게도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미안으로 끝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뭔가 마음이 아려옵니다. 만약 모세가 그가 꿈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계획이 미안이 아니라 정말 완성으로 마쳤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으로 끌고 와서 들어갔다면 그는 아마 국가적인 영웅이 되지 않았을까요? 상당한 성취감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취를 즐기는 일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그래도 내가 이러한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자부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 기드온은 미드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백성이 준 금으로 승리를 기념하는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이요, 결국은 우상이 되고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도 하나님의 이러한 대답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모세의 삶에 너무나도 가혹한 마지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미완으로 끝나게 하심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미완의 아픔을 통해서 믿음과 지혜를 배우게 되고 성숙하게 되죠. 역설적인 미완의 은혜입니다. 시편 90편을 잠깐 보실까요? 시편 90편. 시편 90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제예요. 아마도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말년에 쓴 기도문 시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시편 90편 1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아멘. 그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할 땅이라고 이 시편의 기도문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이며 그들의 평안과 안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모세는 40년의 애굽 생활, 40년의 타향살이, 그리고 마지막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약속의 땅조차 유익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행복과 안전을 찾고 거기에 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나의 계획과 나의 꿈도 포함되죠. 그러나 모세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품이다라는 고백이죠. 물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완성의 기쁨을 주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가나안 땅은 그저 땅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는 모세의 고백대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의 고백대로 대대로 거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모세는 자신이 결국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지상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미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그리다가만 그런 그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안의 아픔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모세는 미안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지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90편을 보면 12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4절에는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정말 그가 꿈꿔왔던 높고 기이한 일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완의 인생에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때로는 우리가 서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 그것도 모세가 서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는 곳,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인 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드린 모세의 간구가 위안의 아픔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간구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내 뜻과 계획과 다른 결과를 마주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안의 인생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 은혜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목이 커지는 이 나라의 상황, 평화의 균열이 생기는 이 민족의 상황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다툼과 분열을 주님의 평안과 질서로 메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지난 저녁 속회 지도자 리더 세미나를 마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속장 리더들을 통하여 속과 지역이 더욱 든든히 서게 하소서. 또한 이번 주는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공동체를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속회를 통하여 서로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니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